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4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마라. 바로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사단마귀도 기적을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베풀죠? 거기 현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이 반석이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몇 주간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간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잠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마지막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한 줄 알아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각 성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겠지요. 각 촌은 시골이겠죠. 다니셨대요. 뭐 하러 다니셨어요? 가르치셨대요.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해야 하네요. 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믿으면 질병도 다 고침받더라.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왕왕 있어요. 대부분의 이 교회의 강단이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물질적인 부유를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질병에 고통당할 때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벽면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되죠? 15년 이내에 연장되더라.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죠. 만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된 나라고, 장차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책을
하나님의 나라의 서재에 하나하나 꽂혀지고 있대요. 즉 자기 설교에 대한 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러한 서재에 꽂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설교한 그 설교의 그러한 책을 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하나 꽂혀 있다면 그 나라는 현재 진행이에요? 완전히 완성된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틀릴까요? 맞을까요? 그 목사님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지금 그 나라는 미래에 가는 나라, 완성되어질 나라가 나에게 있지만 이 세상 속에는 이미 너에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내 집은, 내 마음은 지금 지옥이야. 지옥은 누가 없는 곳입니까? 생각이 있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집은, 내 생각은, 내 삶은 완전 지옥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기는 해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과연 몇이 있느냐고 주님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아마 유대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가시는 중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갈릴리,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겠죠. 농담하지 않고. 그 많은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느냐?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주님은 딱 얘기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서는 너희는 심쓰되 어디로 들어가기를 심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잊지 마세요. 별표 거기는 4개짜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4개짜리예요. 별표가. 5개 줄까요? 어디 인터넷에 이렇게 마켓 들어가 보면 그 별점 주는 거 있잖아요. 최고 점수가 별 5이더라고. 우리도 별 5 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였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가는 자는 그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하게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유튜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올리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보니까요. 전부 다 파는 거더만요.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옷하고 신발이에요. 가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산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분명히 메이커거든요. 메이커가 25,000원이래. 가짜. 우리 큰딸이 어디 쇼핑을 갔는데 아빠가 생각났나? 그 반팔 사왔더라고요. 반팔 되게 명품은 아니에요? 노스페이스. 보통 한 1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노스페이스가요, 25,000원이요. 나도 그거 한번 사볼까 빨리? 그런데요, 앞에는 노스페이스인데요, 뒤에는 노스페이스 그 로고가 없어요. 어디만 있냐? 앞에만 있어. 그 가짜예요. 근데 25,000원이래. 살라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싸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신앙이 있고, 저 꽃뿌리 같은데 진짜 신앙이었네? 라고 판명되는 때가 주님 앞에 서는 때예요. 우리가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 들었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며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대요. 두 번째는 김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 분명히 있을 텐데, 박 권사님이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요. 박 권사님, 나보다 먼저 가서 박 권사님 찾아도 그 나라에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 나라에 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네? 그래서 놀랜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쏘가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어둠의 사자, 마귀 사단에게 쏟고 인생을 살다가 허비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는 날 영원한 심판대에 쓸 자가 생각보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맞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대. 맞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보면 주본능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왜 지옥 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가느냐 행함으로 가느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근데 로마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이 로마서는 칭의의 문제예요. 칭의. 죄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야고보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는 집사인데 거기에 점 하나 딱 찍혔어요. 어떤 점을 지켰냐? 예전에 같은 여자였는데 남편한테 배반당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여자가 여기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다른 여자가 돼가지고 복수하는 그 예전에 거의 50%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생각날 거예요. 애인 아니에요. 뭐 유명한 있어요.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집사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잡사가 됩니다. 어떤 분이 돼요? 목사가 점을 잘못 찍으면요 목사가 된대요. 이 목사님들은 다 먹는 것밖에 몰라. 그냥 좋은 음식이 있으면 다 찾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비아냥 그러대. 목사들은 다 먹사들이다. 점 하나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이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이제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분명히 설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너는 이 땅에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집사로서 아름답게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집 위에다가 잡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넓은 길,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인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누구로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함이다. 유람선하고 전함하고 다른 특징이 뭘까요? 전함은요,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요, 군함, 전투할 준비가 되어진 싸움을 언제든지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전함, 군함이잖아요. 근데 유람선은 타면 음악부터 나와요. 예전에 니나노 그런 식으로 아무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유람선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함은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정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 뺏길 그 시간이 없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싸움을 하느냐?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죄악된 것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6장에 보면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을 보고 지금 성도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 싸우기 위해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으신 그 주님이 너희는 세상 속에 성공의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쓸 때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그 길이요, 좋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나에게는 심각한 그러한 갈등을 주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부모님이 살았을 때와 부모님이 살아지 않을 때의 그러한 하나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면 그 부모를 볼 때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그 부모는 자식이 그 부모를 취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식들은 예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죠.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라면 그냥 어머님, 아버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때 그 부모는 위로가 받고, 그래, 너 있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들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나에게 있어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에 거치장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식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그 자식을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은 내가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는 능력이 없다 해서 날 이렇게 괄시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소름이 북받칩니까? 내가 헛살은 것 같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친구가 되신 것은 허물 없이 그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인 줄 압니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한탄할 수 있어요. 왜 저놈의 자식이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언제까지 살려두시렵니까? 한번 해주세요.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이 나와요. 하나님 저놈들을 왜 나를 이렇게 촉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데 저놈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한번 손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탄원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 저놈들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네요. 예수 안 믿는 놈이요, 죽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나는 보면은요, 너무 헐떡거려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들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여주세요. 아, 그 모든 인생은 허탄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계신 것을 그가 알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어디 편에 서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육체가 너무나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알아요. 그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나는 후배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저는 얘기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러울 것은 없어요. 오직 부러울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얼굴 보면 너무나도 이거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어두운 얼굴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우리의 육체가 어렵고 힘들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이거 얼의 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얼은 나의 속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얼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분 상하면 뭐부터 싹 변합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얼굴부터 벌써.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그것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막 싸워놓고 주일날 강대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당신 이중 성격자야. 그렇게 그따위로 싸워놓고 주일날 설교가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못한대요. 목사로서 하는 겁니다. 싸웠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뻐요,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라고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쓰러질 때는 아예 하잖아요. 일상 찌푸리잖아요. 돈이 없어 봐요. 돈이 말라가 봐서요. 뭐부터 바뀌어져요? 얼굴이 힘든 기색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얼굴이 힘든 내색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처음 닿을지라도 가다 보면 기쁨의 발걸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어요.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가 이 세상에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힘이 적어요. 왜? 힘드니까. 이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해요. 근데 주님은 편안함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의 삶이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고 질병이 있고 고통당할지라도 편안함이 없고 고달플지라도 그 삶에는 평강이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돈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달덩이처럼 해바라기처럼, 돈이 떨어지면 이제는 시무룩해가지고 목을 갖다 이렇게 딱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또 떨어지고.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의 그 힘은요, 늘 그 뒷집에 있는 패스포드 있죠? 지갑에 있었어요. 항상 저 어렸을 때도요, 항상 그 패스포드에 지갑에 돈이 한두 푼이 두둑해야 뭐 없어도 어깨가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그 돈이 떨어지면 저희 어머님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에피소드인데, 화장실 갔는데 예전에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 거기에다가 돈 두둑이 몇백만 원 들었는가 보죠. 떨어뜨렸대요. 그걸 건졌다고 하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거 알고 막 노발대발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간수했길래. 저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집사람이 방문해서 어떻게 그걸 간수했길래 그렇게 하냐. 아까 예배 드렸는데 뜨끔했거든. 얼굴이 조금 뭐 사인이 와요. 아, 찬송가가 233장을 부르야 하는데 235장을 부른 거예요. 뒤집어서. 언제까지 목회, 지금 목회하는 것이 1, 2년도 아닌데 지금 거의 40년 가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그것도 잘 제대로 못하. 정신 똑바로 차려? 차려 아니야. 똑바로 챙겨라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신 똑바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정어정되고 대충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딱. 아,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도 되지 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너만 예수 믿냐? 아우,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믿는다. 왜 너는 유난 떠냐? 그렇게. 저희 하나 직원이 어머님은 여자 목사님이서 청주. 엄마한테 전화하면 매일마다 교회에 있대.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모르는데. 아, 그래서 그냥 속상하다. 네 엄마가 목사니까 당연하게 교회에 있는 것은 당연해. 아, 그래도 전화만 했더니 엄마 어디야? 하면 교회에 있어. 수요일 날도 교회, 목요일 날도 교회, 토요일 날, 주일 날도 교회.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냐? 내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야, 도훈아,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얘기합니까? 저도 목사거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예수 믿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믿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덜덜덜 사지가 떨리는 그때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지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이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춤추며 너울너울 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를 주님이 요구하죠. 무엇과 무엇도 하래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누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 내 십자가라고 하네요. 너의 십자가. 자기 부인은 나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자기의 의를 주님 앞에 부인한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야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오늘 또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이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큰일 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는데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반면에 24절 하반절 들어가기를 힘써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원하면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합당하게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는 자, 곧 그들은 뭐냐?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원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드러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했다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자기 자랑입니까? 예수 자랑입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요, 할아버지들이요, 손주 자랑을 엄청 합디다. 만나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손자, 손녀를 얘기할 때 하나를 얘기하나요? 푹 풀려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힘인 거예요. 나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나의 자랑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자랑은요, 십자가는 바로 뭐냐? 무지한 것의 십자가의 대표고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 그 예수를 나의 삶 속에 자랑이 되고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은 기도가 항상 나의 삶의 일상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의 삶 속에는 변화된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되셨어요? 바뀌셨어요? 일요일 날이 주일날로 얘기하는 것이 그 바뀐 겁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는 것이 바뀐 겁니까? 바뀌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된 것은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는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데, 때로는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하다가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어진데, 아니에요. 내 생각도 하나 해볼게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열이라면 거의 7, 80%가 그러잖아요. 은혜가 되면 주여 뵙습니다.
따라가겠나이다.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집니다. 그 은혜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그러한 때에 주님, 제가 더 깜빡했네요. 무슨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잘 잊어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성도의 삶이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아니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말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 얘기를 듣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를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 중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지 아니하고 지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얻어내려고 열심히 했던 그러한 모든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 때문에 당한 수모가 있지 않느냐, 그런 눈물이 내가 너에게 보았다 하면서 나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는 그러한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